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저녁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부천서북교회 마음성장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들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이 너도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도 점점 줄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세 동안 일하면서 피곤한 우리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이 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배울 때에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음성장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성장교실 주제는 인내의 3단계 십자가를 참으사 부분에서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자기조절 능력의 첫 번째 인지적 자기조절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성장교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의 5단계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를 참으사 특별히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의 자기 조절 능력이 무엇이라 그랬죠? 참을성과 같은 것이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참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는 말 속에 자기 조절 능력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조절 능력은 셋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과 정서적 자기 조절 능력과 행동적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인지적 자기 조절이란 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특별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특별히 엘렌 지 화이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위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가 되려면 인내 법칙인 스타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자. 이것해서 지난번에 실습으로 이 사항을 배웠었지요. 그래서 스탑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잠시 멈추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think라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재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에게 일어난 감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모두를 솔직하고 순수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R은 right, 바르게, 올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자기조절 능력의 세 가지 중에서 정서적 자기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2주 뒤에 행동적 자기조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는 사실 사경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정서적 자기조절을 제가 2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2번이 끝난 다음에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사 정서적 자기조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서적 자기조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자기조절이란 자기조절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통제, 조절하는 능력. 이게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하고요? 지각한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통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수기 씨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렸고요. 특별히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 2권 55쪽에도 다음과 같이 그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이 이 모든 것들은 생명력을 파괴시키며 쇠퇴와 죽음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정서라고 하는 것, 슬픔과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심 등과 같은 것을 부정적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과 또 희망, 용기, 믿음, 동정, 사랑 이런 것은 긍정적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쇠퇴와 죽음을 초래하기도 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고 객관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통제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자기 조절, 감정을 지각하고 조절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감정, 정서하면은 뭐 기분, 느낌, 감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누는데 이제 제가 그 정서하면은 여기서는 오늘 교육에서는 감정으로 통칭하고 감정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주변 환경과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이 행복과 불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주변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행복하고 불행하게 하십니까? 성경도 마음의 상태에 대해 따라서 삶이 달라짐을 말하는데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관계의 평안함,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미치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 행복이 무엇보다요? 온갖 육선 하면은 고기 육재 생선 할 때 선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온갖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다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감정이 주변 환경과 사건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라고. 여러분, 그 감옥에 이렇게 금고되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편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마음의 상태가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주변 환경, 내가 갇혀 있는 감옥이나 여러 일어난 사건들, 여기 그 핍박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적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건보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여러분? 부정정서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내 안에 긍정을 춤추게 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의 특징에 관하여요. 우리는 부정정서에 익숙하다.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부정적인 정서가 마음에 들어와서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 정서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정정서는 우리가 혼자 하는 말과 판단에 배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돼요. 이것의 무서움은 우리의 말과 판단에 스며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고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을 전달하게 돼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 두려움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노나 모멸감, 우울감 따위의 해로운 정서를 낳아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지만은 건강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정서가 잘 조절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평온함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평온함의 상태로 들어가는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평온함의 상태로 들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평온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정서적 자기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샬롬 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의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가 안정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는 말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세상도 이 감정을 조절하는 법, 세상이 주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 감정 조절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2020년 리제반 서스테렌과 스테이시 콜리노라는 분이 지은 감정 회복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그 방법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방법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 조금 요약을 해서 그 방법들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함께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유형에 따라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 조금 방법이 달라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이렇게 아시고 싶으시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조한 반응 유형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 불안, 걱정, 두려움에 휩싸이는 형태의 정서적 염증에 속한다면 올바른 단계를 거쳐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가라앉히고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주된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 정서인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분이라면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가라앉히고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 책에 나온 거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정서를 자극하는 음식 섭취를 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를 자극하는 음식에는 이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나 그 외에 여러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을 줄이고 초콜릿도 이렇게 그 정서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특별히 초조함과 불안함, 걱정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과 초콜릿 이런 것을 먹는 것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식품의 섭취를 이렇게 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는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건데, 진정 효과가 있는 것들이 이제 바나나, 시금치, 콩류, 통곡류, 견과류, 씨앗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들의 진정 효과가 있는 식품이고요. 그것들을 섭취하시면 이것이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어 이런 것도 있고요. 참치, 정어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음식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적으로 심신의 긴장을 푸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20분 이상 근육 이완이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을 이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뉴스,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하는 것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온종일 부정적인 거나 걱정스러운 메시지 그런 것들에 홍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하는 카톡이나 메시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셨다면 마음의 상태가 괜찮을 텐데,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미디어 다이어트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글로 적음을 통해서 표현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소소한 일들을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글로 적으면 자신의 감정이 글로 옮겨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초조한 반응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쫓기는 반응 유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쫓기는 유형은 광란과 과잉 반응하는 형태의 문제를 가진 사람인데요. 에너지가 많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하고 열정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 반응,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형태라면 에너지와 주의력을 다른 곳에 쓸 방법을 이렇게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를 연습한다. 그래서 과잉 반응하거나 광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을 먼저 확인하고, 특별히 뉴스로 보거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행동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라는 것인데요.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일정에서 지워버리는 일,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여러분 급하게 행동하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 휴식 시간도 일과에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쉬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색과 향으로 주변을 두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닐라, 라벤더와 같이 허브 같이 에센셜 오일을 이제 맥박이 느껴지는 손목 부위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바르고, 그런 걸 통해서 그 향들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기는 반응 유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글부글 끓는 반응 유형이 또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반응 유형은 무엇인가 하면, 부글부글이라는 말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짜증, 화, 심지어 분노로 나타나는 정서적 염증에 속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울분과 분노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짜증과 화와 분노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때도 이제 이 부글부글 끓는 유형도 처음에 살펴보았던 우리 초조한 반응 유형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자극하는 음식 섭취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맵고 짜고 이렇게 카페인 들어간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서를 자극하죠. 그래서 그런 걸 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는 식품 섭취량 늘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절감을 머릿속에서 분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짢은 만남이나 사건이 있었으면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을 떠올린 뒤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 설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영이나 수영장 안에서 이렇게 걸음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이나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나가도 좋고요. 아니면 물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집이나 이런 곳에 작은 분수나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파도 소리를 들려주는 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보글보글 끓는 유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물러나는 유형이 있는데요. 물러나는 반응 유형은 얼어붙고 거리를 두고 철회하고 멍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형태. 그러니까 회피해 버리는 것이지요. 무언가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거리를 둬버리고 피해 버리고 홀로 있으려 그러고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그때는 활력을 되찾고 주변 세상과의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재개하고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깊은 생각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어붙고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는 자꾸만 그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므로 그것이 마음을 휘감을 때는 이제 그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 함정에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순하게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어루만지든가 경쾌한 음악을 듣는다든가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잠깐씩 시간을 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대상을 떠올려 보고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떠올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된다고 하겠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기까지 하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 해결책에서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선행,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집,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소통하는 시간에 이렇게 더 많이 가짐을 통해서 이제 그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들을 형성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이제 물러나는 반응 유형에 있어서 감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감정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불편한 느낌에 이름만 붙일 줄 알아도 그 기분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 그래서 슬픔이면 슬픔, 분노면 분노, 억울하면 억울함 이렇게 이름만 붙여주어도 그것이 기분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책 120쪽과 121쪽에는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경험, 즉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아미그달라 반응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미그달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미그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하면 편도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아미그달라입니다. 그래서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 존재하는데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여기 편도인데 대뇌 변형계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뇌 부위로 감정을 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나 불안에 대한 학습 및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이 이 편도체, 그래서 아미그달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아미그달라가 반응하는 것을 줄여주고 정서적 반응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안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활동은 뇌의 충동과 정서적 반응을 통제하는 영역, 몰입하는 영역, 기획 추론하는 등 고도의 뇌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반발적이고 감정적인 뇌부위의 활동은 늦추는 한편 차분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뇌부위가 눈앞의 문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감정의 이름을 붙일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갖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감정적인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뇌부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을 통해서 감정이 조절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편한 느낌의 이름만 붙일 줄 알아도 그 기분은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질문이 세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면 지금 내 느낌은 어떻지? 지금 느끼는 기분을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전반적인 내 마음 상태는 긍정, 부정, 중립쯤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적당한 단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적당한 단어. 예를 들면 낙천적인, 겁나는, 풀이 죽은, 후회하는, 패닉 상태, 수치, 혐오, 혼란, 긍정적인.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냉담하다 이렇게 하다는 것을 우리 뇌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냉담하다는 마음의 저기를 나의 상태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정서적 반응이 좀 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유익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논문에 나온 그 감정 조절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 드리는데요. 여기 신준희 씨라고 하는 분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쓴 논문에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습니다.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이 정서적 자기 노출이라고 정의하며,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정서적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자기 노출은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 정서가 출현하게 되면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를 무엇의 형태로요? 언어의 형태로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언어의 형태로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부정적인 정서도 감소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게 되면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노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회피한다면 침습적 반추와 계속적으로 다시 돌려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경험이 있지요. 여기 죄송합니다. 김영근 교수의 그 논문에서 고백의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백의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마음의 정화인데,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마음의 정화가,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그 법칙, 그래서 그것이 고백의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과도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정서적 노출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조금은 이제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외상을 경험한 개는 믿을 만한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회복 과정을 자발적으로 거치게 된다. 여기 믿을 만한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믿을 만한 타인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말한 말이 비밀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결국은 나의 귀에 돌아와서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고, 그로 인한 회복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충격이 큰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주제일 경우, 특별히 나만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부끄러움들은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믿을 만할지라도 어렵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상 사건에 침습적으로 재경험하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하기보다는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과 상황을 피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하여서 말하고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출하기보다는 숨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상으로 인한 침습적 감추로 인해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여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노출함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의 감정 조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까 그 평안을 받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성경절 한 절로 그 지혜를 제공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부정적 정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 정서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버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노출시키면 마음에 무엇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평안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마음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정서를 노출시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서적 자기 조절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아셨습니까? 기도,
기도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정서적 자기조절에 가장 좋은 도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제 나아가서 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교육을 시작한 지 47분이 지났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정서적 자기조절을 기도를 통해 하는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서적 자기조절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배워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사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조절 능력,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 가운데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 부정적 정서는 쉽게 우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 정서를 해결하지 않고 억제하고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한 마음의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 정서를 직면하고 그 직면한 정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로 이야기하십시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 마음 상태를 받아주실 수 있는 믿음직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 모두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부정적 정서를 내려놓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마음성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음 교육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방송을 통해서 이 교육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